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하고 13절입니다. 1절하고 13절 두 절만 봅니다. 죄송합니다. 1절, 6절, 13절입니다. 1절, 6절, 13절 세 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자신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나서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이제 자유의 서신이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율법의 자유에서 노임받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사실은 갈라디아서를 철저하게 이해한다면은 율법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은 되게 쉽게 그러니까 오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은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자유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용하기 때문에 온갖 오해들을 많이 겪습니다. 사실 저로서는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변화를 겪도록 돕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종종 그러니까 이런 생각가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 뭐 물론 거기 안에는 저 스스로도 포함됩니다만 목회자들도 참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저는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우리가 방종하게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11년 넘게 해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거나 뭐 가르칠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이제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처럼 복음 중심적으로 설교를 계속해서 하면은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요? 결국 똑같은 두려움들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종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안 가질까요? 저는 이게 훨씬 더 교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훨씬 더 심리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모든 걸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문을 던집니다. 제가 예전에 AS 할 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이제 저한테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대답에 대해서 그 대답의 소위 정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시시하다라는 대답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답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듣자마자 실망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듣자마자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몰라요? 사실 이 대답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당장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꿔서 얘기해 보죠. 질문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긴 했지만 실제 내가 진짜 묻고 싶었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인내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으며 당장 뭔가를 바뀌지 않고 그러니까 신뢰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편안한 방식으로 그냥 단답형으로 기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실제로는 물어본 겁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도는 인내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실망하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주일날도 사실 이런 메시지를 할 겁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때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어떤 교회를 개척할 거다라는 청사진을 말씀드릴 건데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이런 방식의 복음 전도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거창하게 전략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이제 미리 스포일러를 드리자면요. 우리가 좀 더 복음 중심적이고 우리가 복음에 젖어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지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정답스러운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게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런 대답을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바꿉니다.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바꿉니다. 자, 이 말도요. 똑같은 답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변할 수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진정한 답인가요? 라는 거에 대한 답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답을 내놓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율법에 이런 방식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전히 용납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믿음에 순종을 더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 조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구속적이고 노예적인 답이지만 편리한 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 그 뜻밖에도요 희망을 주거든요. 재밌지 않습니까?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통 분석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어떤 우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원인 진단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어떠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맥이 탁 풀립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부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부터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처방을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플랜 A, B 그리고 이 A, B가 안 될 때는 C를 딱 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뭘 어떻게 되면은 변할 수도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당신은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당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여기저기 뜯어고쳐가지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전적으로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저도 해줄 수 없고 심지어 당신 자신의 의지적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주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왕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왕은 당신을 섬김으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당신을 맡기십시오.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인 동시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은 답이 될 수 없는 답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소망이 사라집니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여러분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기개발 플랜들은 해보니까 잘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지점에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어떤 식의 자유입니까? 성경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고 어떤 방식으로 의지적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사랑받거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즉시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즉시 여러분들의 상태와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그대로 사랑하신다고 선언해 버립니다.
너희들은 순종해야 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은 자유다. 너희들은 자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유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약간 맛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 옛날 영화라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사실 최근 영화를 잘 인용하지 않는 이유는 최근 영화를 인용하면은 약간 약간 사회적인 이슈하고 얽혀가지고 여러분들 딴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 영화를 잘 인용을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옛날 영화가 더 좋아요. Catch Me If You Can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죠. 여러분들 읽은 게 아니 뭐죠?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그러니까 그다지 좋은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아버지도 일종의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이제 영위합니다. 근데 대단히 머리가 좋은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전미를 대상으로 사기를 칩니다. 실제로 이제 위조 수표를 만들고요. 위조 수표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자기 비행기 조종사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고요. 어떻게 어디서 비행기 조종 뭐 복을 어서 구해오고 해가지고 진짜로 비행기를 막 운전까지 해요. 그 정도로 사기를 치고 다니다가 나중에 뭐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조 수표를 전미를 돌아다니면서 뿌리고 다녔기 때문에 FBI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추적하는 FBI 요원은요 톰 행크스죠. 톰 행크스 맞죠? 톰 크루즈는 아닐 거 아니에요. 톰 행크스. 톰 행크스는요 추적을 하는데 톰 행크스는 사실 이제 자녀와 이제 아내와 이혼을 했고 자녀와 거리가 멀지요. 그리고 톰 행크스는요 그러니까 사랑을 쏟아부을 자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해줄 아버지가 필요했죠. 그리고 디카프리오는요 톰 행크스의 아들뻘이었습니다. 톰 행크스는 계속해서 이 머리 좋은 사기꾼에 속습니다. 여러 번 속다가 이제 결국은 잡습니다. 잡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사기꾼이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 중년 남성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던 거예요. 미성년자 따위가 이 모든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단히 머리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이때부터 연민이 듭니다. 아니 이 어린애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사랑을 잘 표현하거나 하진 않는데 이제 사랑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안을 하죠. 이 인간이 위조 수표를 많이 만들어 봐가지고 위조 수표를 식별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친구를요 이제 사법 거래를 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나 봐요. 사법 거래를 해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해주고 FBI 직원으로 일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요 뭘 하냐면은 그러니까 위조 수표를 계속해서 감별하도록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몇 년 기간을 채우면은 감옥살이를 다 한 걸로 간주해 주는 겁니다. 자, 이 디카프리오는 어떻게 됐죠? 자유를 얻었죠.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디카프리오는 매일 출근해야 되고 매일 자기가 감독을 받아야 하고 매일 자기가 그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저 사람이 나를 심지어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감독 아래에 있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또 도망쳐 버립니다. 이때 도망치면 이제 감옥살이를 뭐 다시 잡히잖아요. 그러면 평생 감옥살이를 해야 될 위험을 떠안고요 또 도망칩니다. 근데 톰 행크스는요 두 가지였죠. 톰 행크스는 이제는 이제 이 녀석의 수법을 다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전히 톰 행크스는요 이 아들뻘 되는 녀석을 사랑했죠. 그래서 또 도망치고 있는 아들을 잡습니다. 공항에서 잡아요. 아들은 아니지만 디카프리오를 잡습니다.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카프리오를요 잡습니다. 잡아서 걸어갑니다. 진짜 잡는다는 게 이렇게 꽉 잡는다는 게 아니에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디카프리오도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사실 저는 이 영화의 스포일러를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명장면이죠. 걸어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둘은 말싸움을 합니다. 약간의 언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금요일이었나 봐요 그날이.
월요일 날 다시 돌아올 거지? 그러니까 출근할 거지? 이런 거죠. 예. 출근할 거지?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나는 네가 다시 돌아올 걸 알아. 그래서 뭘 확신하죠? 그러니까 톰 행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봐봐. 아무도 너를 쫓아오지 않는다고. Nobody's chasing you. 아무도 너를 쫓아오지 않아. 넌 자유야.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너를 강압하기 때문이 아니야. 난 너를 자유롭게 했다고.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스포일러입니다. 영화를 보고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만 돌아옵니다. 네, 돌아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여러분들 보고 싶으면 보시고 뭐 약간 김 빠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삶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의무나 강압 때문에 무언가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6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그러니까 일하게 만드는 믿음으로 일하게 만드는 어떤 사랑으로 일하게 만드는 어떤 믿음. 이것이 우리를 바꾼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훨씬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때 그 자유는 어떤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란 누가 나한테 아무것도 하라고 혹은 하지 말라고 명령할 권리가 없고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자유고 여러분들에게 미디어가 가르쳐주는 자유의 정의입니다. 그럼 그건 진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만들까요? 자,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죠. 첫째는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자유롭다고 느끼는 게 내적으로 충돌한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걸 원하는데 다른 것을 원하도록 강제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자유에 대한 표준적이고 올바른 정의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뭡니까? 어떤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생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꿈은요, 의대에 가는 겁니다. 의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지금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두 개의 갈망은요, 충돌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정말 게임을 하고 싶고 더 이상 수학 공부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실컷 하면서요, 내가 게임에 속박당했다라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내가 게임을 못했기 때문에 원한을 품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의대에 들어가가지고 예과 때는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게임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둘 중에 어느 상태도 진정으로 자유롭지는 않은 거죠.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종종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모로 죄를 정의해 줍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들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삶입니다라고 말할 때 종종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는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역으로 이런 식으로 찌르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짓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럼 처음에 예 그러다가 잠깐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 겁니까? 만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다라는 정의를 여러분들이 자유의 진정한 정의를 품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는 말을요 하게 되죠. 그땐 내가 어리석었는데 왜 내가 그걸 할 때 옆에서 나에게 말려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때 이정규 목사가 나를 두드려 패서라도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야 내가 지금 행복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자,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해 드려보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자유다라는 것은 사실상 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보죠. 이기적입니다. 이건 아주 이기적인 일입니다. 제가 이제 전화통을 붙잡으면 한 3, 40분에서 1시간까지도 통화하는 아주 친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통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역적으로 나누면서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친구입니다. 이제 동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이제 저를 칭찬해 주면서 그 동기 목사님이 근데 이제 저처럼 하면서 이제 그분이 저보다 이제 동생이기 때문에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죠. 형님처럼 사역을 하면 이거 제명에 못 살 것 같은데 이게 좀 건강 좀 챙기라고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인생 오래 살면 뭐하냐? 이제 진짜 주님을 위해서 녹슬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고 싶다. 이게 되게 멋있는 말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달아 없어지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딱 50살까지만 하고 그래서 죽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으악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이제 대단히 현명하고 따뜻한 친구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건 진짜 나쁜 짓이라고. 그 가족들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구 목사님의 아버님이 5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가족은요 그 다음에 진짜 끔찍한 10년 정도를 보냈죠.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 때 남은 가족들이 져야 하는 짐은 어떻겠습니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늘 본인에게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준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는 제가 제 사역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내가 시건교회 목사긴 하지만 내 사역지 내가 내 말이야 직장 내 마음대로 내가 이직하고 싶으면 이직하는 거지. 나는 딴 교회에서 좋은 차와 좋은 집과 많은 연봉을 약속하면은 나는 회사 집에 교회 옮길 거야. 나는 내 자유야라고 말을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 하진 않을 겁니다. 제 정말 간절한 소망은 시건교회에서 은퇴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만일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서는 환영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소수의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그런 한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당신의 자유, 당신을 내가 막을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택은 나에게 피해를 줘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적실한 예외가 아니었나?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핵심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 가운데 있고요.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는 관계와 공동체 혹은 가족의 관계에 있을 때 난 내가 원하는 걸 하겠어라는 것은 대단히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기적인 결정을 마음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이기적인 난 자유야 라고 말하면서 자유를 선택한 사람을 진짜로 행복하게 했을까요? 혹은 나는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어라고 선택한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도 그걸 자유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후회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자유를요,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갈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황폐하게 만들 겁니다. 그럼 진짜 자유는 뭘까요? 진짜 자유는 우리가 아까 사실 읽었습니다. 6절을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역사한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한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사랑이 솟아나오게 만들 겁니다.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18절을 나중에 보긴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육체 아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는요, 그러니까 이 살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악된 욕망, 죄악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 영혼 안에 남아있는 죄를 가리키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대로, 죄가 우리를 시키는 대로 우리가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 번 설교 때 제가 인용해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은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존 뉴튼이라는 목사님이 쓴 찬송가 가사죠. 제가 읽어드리죠. 노예 같은 노력을 포기하니 의가 솟아나네. 이제 성자 안에서 값없이 선택되니 마음껏 그분의 길을 선택하게 되네. 예전에는 어떻게 더 자격을 갖출까 고민했지만 지금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이것이 나의 질문이네.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것을 보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선택으로 변하네. 자,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내가 속박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처럼 느껴지는 감정을 만드는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을 꼬이게 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요, 분명히 내가 속박된 상황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자유롭다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는 감정이죠.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 사랑에 빠진 그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일단 첫 번째 스케줄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일정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한 달 계획을 짤 때 막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사랑에 빠진 어떤 한 남성 혹은 어떤 한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는요, 스케줄을 짤 때 보통 뭐 자기가 이제 그냥 밀려드는 것을 아무 계획 없이 스케줄을 짜거나 아니면 그냥 뭐 스케줄 짜는 데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스케줄 자체를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삶에서 스케줄을 정할 때 상대방이 최우선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다 정해지고 나서야 나머지 스케줄을 짤 수 있죠. 심지어 나머지 스케줄을 다 짜고 나서도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존재하잖아요. 그럼 스케줄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 달력 있잖아요. 저는 네이버 달력 쓰는데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몇 분이 웃으시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스케줄을 바꿔버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 무엇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취미일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 대상에 속박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속박됐다고 느끼지 않죠. 난 자유롭다고 느낍니다. 욕망을 통제하죠.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싱글일 때 여러분들의 주말은 온전히 여러분들의 것이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 혼자 싱글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평안하고 자유로워,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날까지 난 혼자라니. 교회 와가지고 탁구대회 하렴. 이런 날 교회 와서 탁구대회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 오히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면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엄마는요, 보통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저 안 힘들다는 게 아니죠.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요, 아빠도 엄마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때 내가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데 아직도 떠오르질 않습니다. 근데 뭐 길이라고 해도 좋고 방법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안에서 마치 싹이 움트듯 사랑이 솟아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노예가 자녀로 변하고 의무가 기쁨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종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다. 너희들에게 나를 맞춰라. 내 뜻은 이것이다. 너희들에게 나를 맞춰라. 나를 따르라. 다른 종교는 이게 끝입니다. 너희들의 자유는 나를 위해서 구속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들에게 맞추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속박을 당하겠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기쁨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되셨을 때,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그날, 그분은 자신의 의사 표현을 오직 울음으로밖에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기꺼이 속박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전능한 분이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내려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이 아기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속박당했다는 거죠. 그분이 배우셨어야 했다는 것은 그분이 속박당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사람들의 통제 아래 있으셔야 했다는 것은 그분이 속박당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심판관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속박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윽고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이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독방에서도요, 손발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십자가에서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숨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모든 자유를 완벽하게 박탈당합니다. 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옷을 주워 입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한 이유는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안 달리고 싶어 하시는 욕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때 그분이 난 자유로운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달리고 싶으니까 안 달리겠어.
라고 말하실 수 있었다면, 말하실 수 있었죠. 근데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를요, 그분의 사랑하는 신부로 얻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갈망을 죽이셨죠. 자신의 욕구를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지 않은 욕구를,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지 않은 욕구를,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그 욕구를요, 그때 그분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의롭다고 칭하시며 완전히 아름답다고 여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선택하셨습니다. 전자의 욕구를 억누르시고 후자의 욕구를 선택한 그분의 선택 이면에는 딱 하나의 감정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이죠. 어떤 설교는 어떤 설교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자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주 주일 설교 같은 설교가 참 좋습니다. 기도에 관한 설교죠. 제가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요 라는 피드백을 받는 설교의 압도적인 다수는 보통 기도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프랙티컬하거든요.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라 라고 딱딱 집어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저는 좀 긴장하는 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좀 집어주지 않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그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당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동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 전에 들었던 내용 같은데 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랑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는 이때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다지 슬프거나 괴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고린도 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솟아나오는 기적이 필요한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설명할 뿐이지 그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 말고는 아무것도 주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창조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없던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있었지만 너무 초라한 마음이 불타오르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유를 희생하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눈에 찬란하게 보이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이 기도는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요, 주님, 저는 how to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당신이 내 모든 문제를,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내가 잃은 것이 슬퍼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나는 절대로 잃을 수 없는 당신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집에 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